네, 안녕하세요. 주영 동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산 꼭대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풍경을 구경하고 있어요. 야, 이제 석양이 지는 그런 풍경도 보이는데 네, 장난이고 제가 8시부터 원래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8시입니다. 그래서 태연 스님하고 저희 불교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금강경 수업을 하는 줌 프로젝트를 매주마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오늘도 진행을 할 줄 알아가지고 줌을 켰어요. 그래서 줌 미팅 하나하나 이렇게 그 회의 참가를 눌려서 참석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 명절이라고 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차림 수행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매주마다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알아차림 수업 때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거를 얘기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약간 자랑 심리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차림 수업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걸 또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영동자의 그런 마인드는 뭐죠? 어떤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혼자서 녹화를 시작을 했고, 마이크는 없이, 뭐, 여러 번 줌을 참석을 해본 적은 없어서 다소 미숙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에 놓여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주영 동자가 어떤 걸 알아차림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기도 하고 해서 오늘 제가 어떤 거를 알아차림을 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지금 곧 있으면은 내일이면은 뭐 명절을 지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어제 SRT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또 거기서 지내면서 살고 계셔서 어제 올라왔어요. 서울 SRT 수서역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딱 타이밍이 좋은 게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1월 27일. 네, 지금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요? 라이브는 처음이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성 피아노? 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어떻게 나오고 있나 잠시 확인하고, 네, 소리 공유, 네, 잘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눈이 내렸으니까 아버지가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윗지방에 위에 있는 곳에 자주 못 오고 하시다 보니까 눈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눈이 오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눈이 딱 도착하자마자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신기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엄청 순수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눈이 오다 보니까 집을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차가 아니라 버스로 이동을 하고 왔어요. 버스를 이동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머릿속에서도 저의 그런 주영이가 이제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이제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주영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 카톡에 보면은 엄마가 장문으로 너한테 이렇게 뭐라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안 좋다, 씁쓸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또 알아차림했냐? 듣자마자 아, 내가 지금 약간 마음속에 억울함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림하면서 4년초 수행, 신수심법 아시죠? 신수심법 수행으로 아, 내가 그렇구나.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또 알아차림을 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길게 말하진 않았고, 그래도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또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 엄마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십니다. 주영동자 유튜브 자주 챙겨 보시면서 뭐 되게 좋은 컨텐츠였다 라는 얘기도 자주 하시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시죠? 유튜브에 브이로그 명절 때마다 아버지가 올라오시니까 그런 것도 추억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하나 들고 저희가 난생 처음으로 부자지간에 그 영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283회였나? 제일 최고로 높은 조회수를 차지했고 아버지한테는 맛있는 걸 또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뭐 조상님에 대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컨텐츠도 올렸다 보니까 그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인왕산 얘기를 살짝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인왕산에 명절에 한번 서울 왔을 때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워낙 인왕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한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지께서 좋은 반응으로 그래, 같이 가자. 이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도 궁금하고 너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로 그리고 너가 거기서 힐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내일이면은 같이 갈 예정입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온 상황이죠. 눈이 오고 산에도 아마 바닥에서 눈이 이렇게 쌓인 상황일 텐데 그래도 저희는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하죠. 어머니께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입장이어서 아니 무슨 지금 눈이 오는 상황에 네. 그 밖으로 나가느냐 산을 또 왜 타느냐 집에 있어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신각에 가서 기도도 드릴 거고 선바 위에서 설 명절 그리고 조상님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저랑 같이 온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2025년도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건강하고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자 가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오늘 뭐 알아차림한 거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이제 눈 얘기가 끝났으니까 제가 요새 듣고 있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제일 요새 핫한 칠가이 가사 아시나요? 네, 주영동자도 지금 바람을 느끼면서 갈대 속에 앉아서 칠거이와 함께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있는 중입니다. 네, 아우, 지금 여러 가지로 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내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지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다? 진행하는 거다. 뭐, 이렇게 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불안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잘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인 심리, 인정 욕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인정 욕구라고 하니까, 네, 또 제가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인정 욕구. 제가 태연 스님하고 여러 가지 줌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들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태연 스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꺼내는 내용의 주제를 살펴본다면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지내면서 불교 동아리에서 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억울함과 또 근본적으로 저희가 부모님한테 쌓여있던 근본 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쌓여졌던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교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인정해달라. 나도 열심히 지금처럼 불교 동아리에서 대학생들하고 함께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쁘지 않지 않느냐. 내 말도 인정해줘 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받다 보니까 서운하고 또 외로운 감정들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 욕구에 대해서 많이 갈구를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저희가 어떻습니까?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죠. 태연 스님 수업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인식에 대한 한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러 다방면의 관점들을 입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하느냐? 입체적으로, 아, 그런데 인정 욕구가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그렇게 갈구하는 것은 너가 그걸 원하니까 갈구하는 것인데, 그걸 정말로 갈구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의 답변은, 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또, 그, 좋은 학점을 받아서, 뭐,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주위 친구들한테, 야, 너 학점 잘 받는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학점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다 내 스스로 잘 살려고, 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정 욕구를 받고 싶었다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평가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인 거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도 물론 좋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인정 욕구가 너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또 하는 걸 알아차리고 했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밀고 나가는 이 불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고자 하는 뭐 원력들이 있으면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고 또 확신이 있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근본적으로 막 화를 낸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다 자기 스스로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밖에 있는 그런 대상에 집착을 하고 그 바깥의 대상에 너무 흔들린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내 삶을 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진 않자. 그러진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오늘 뭐 어제 해서 알아차림을 한 것들 그리고 인종 욕구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제가 태연 스님 수업에서 금강경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불교 경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불교 경전을 읽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교에 대한 느낌이 강한 전통 OST 쳐볼까요? 한옥에서 듣는 느낌 살리려면은 비디오 필터를 바꿔야 되겠죠? 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우연 한번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뛰어난 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은 가령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히 미세한 입자처럼 무수한 세월 동안 계속하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 태연스님 수업 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죠.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보현행용품에 있는 글을 다 읽으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내가 들여다보는 그런 수업을 하시는데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자꾸 뭐 태연 스님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들어오는 걸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수강생이니까 배우고 있는 거를 잘 배우고 있다.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식도 비슷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보현보살 마하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빼어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기서 제가 또 알아차림한 게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빼어난 공덕을 지금 보현보살이 찬탄하고 있죠. 보현보살도 엄청 높고 또 저희 불교에서 유명한 보살 중에 보현보살도 있고 뭐 문수보살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한 보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하는 그런 거를 제가 딱 들었을 때 물론 두 분 다 높고 귀하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걸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상대적으로 있구나. 보현보살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뭐 이것이 수행의 그런 단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보현보살 마하살하고 비로자나 부처님 둘 다 같은데 왜 보현보살 마하살은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와 빼어난 공덕을 정말 찬탄합니다 이렇게 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물론 위대하셨긴 했지만 또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 말고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 전에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뭐 방석을 깐다든지 막 몇백 명 모여가지고 앉는 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경전에도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라고 약간 좀 반감을 또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감적으로, 아니, 부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저희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인데,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 방석 가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왜 감정이입을 했냐? 제가 또 군대에서 불교 군종병을 해가지고 복무를 했죠. 이게 매주마다 그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진짜 끊이지가 않아. 매주마다 종교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군종병은 저 혼자니까 어,
금요일에 그걸 다 끝내야 됩니다. 방석, 저희 불교의 향란 법당이었는데 용사들이 많이 왔어요. 법문 들으려고 막 120명씩 옵니다. 많이 오면은 140명 뭐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 방석 제가 다 깔아야 되고, 그리고 법요집 제가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이,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법사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좀 정갈한 분위기로 이렇게 만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방석 말고도 법요직도 다 깔아야 돼. 청수도 내가 올려야 돼.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솔직히 그때는 많이 없었죠. 강압적으로 그냥 업무였다라고 이제 인식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막 준비하고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제 사람들에게, 보살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라고 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여러 가지로 보현보살과 마하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빼어난 공덕을 찬탄하였다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글 읽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빗대어서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아리차림을 하는 그 수업을 저희 태양생일 수업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지금 홍보대사 같아요. 그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또 제가 알아차림을 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무수한 세월 동안 계속하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한다. 여기서 아니 부처님 저희 또 이런 반감이 생각이 납니다. 부처님 저희가 그 정해진 답이 없습니까? 불법에는 정해진 답이 없나요? 이미 정해진 게 있으면 저희도 배우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무수한 세월 동안 말씀하여도 이것을 다 말씀하지 못한다면은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못 알고 죽는 건가요? 라는 걸 또 알아차림을 했고, 한 가지로는 또 그 전에 알아차림을 한 것은 그거죠.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법문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구나라는 걸 또 알아차림을 하면서, 방대하지만 핵심적으로는 길게 아무리 뭐 입으로 얘기를 해도 저희가 다 부처님의 그런 속뜻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것도 알아차림을 했고, 그래서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도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알아차림을 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공덕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한다. 10가지 행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라.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라. 셋째는 부처님께 널리 공양하라. 넷째는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라.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덩달아 기뻐하라. 여섯째는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라. 일곱째는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간청하라. 여덟째는 부처님을 기준 삼아서 배워라. 아홉째는 중생을 늘 섬겨라. 열째는 중생에게 되돌려줘라. 라는 10가지 행원이 나와 있네요.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 첫째, 당연한 거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을 드려야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도 듣고 스님의 가르침을 듣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그 공덕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타 종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알아차림을 했고,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해라 라는 말에 또 반감을 얻었습니다. 아니, 부처님, 저희도 부처님이고 저희도 본래 완전하고 한데 왜 부처님께 찬탄을 드려야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주영동자. 열심히 불법을 이제 닦고 매사의 일상생활에 알아차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법과 불교와 일심동체로 같이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항상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을 했을 때 반감이 일으켜지는 이유. 아까 전에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아니 부처님 저희도 본래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막 찬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은 또 지금 또 한 가지 알아차림을 한 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찬탄을 할까요? 여러분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깨달음을 받으려고 부처님께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부처님을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본래로 부처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영동자도 닦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 업장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함부로 살았던 것들,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본래로 부처님이었던 그런 불성이 그런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업에 감춰지고 덮여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본연의 그런 더러움을 씻겨내고 내 안에 있는 밝은 불성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목표, 원력을 세워라 라는 느낌을 또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셋째, 부처님께 널리 공양하라. 네, 비슷하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면서 부처님도 배고프십니다. 인간이셔서. 아, 배고파. 나도 법문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보현보살도 그렇고, 문수보살도 그렇고, 아니, 다른 보살들도,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다 나한테 그 법문 들으려고 계속 찾아온단 말이야. 나 너무 스케줄이 바빠. 지금 생각하면은 매일 이제 군대에서 비유하면은 혹한기 훈련 있고, KCTC 훈련 있고, 뭐 사격 훈련도 있고 매일 어디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 부처님은 그런 행상을 하시지는 않을 테지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부처님은 도와줬다 해도 도와준 바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이시고 하니까 배고프시잖아요. 여러 훈련들,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부처님의 배를 채우는 것도 공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알아차림이 되어줍니다. 넷째,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라. 네, 저희가 넓게 그리고 큰 행운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업장을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기독교, 천주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신이 다 구제를 해준다. 탈옥신앙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책임지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성인이 된 주영동자도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뭐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거 잠시만요. 제가 그 기독교인인데 그 신이 다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이 제 잘못들 다 이제 해주기로 해가지고 전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자신의 업장, 자신이 지은 죄는 스스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장, 내가 이때까지 내가 원했던 불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전부 그냥 막 말 함부로 하고 또 남의 그런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상대방을 무시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해야지 저희가 넓고 크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교,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는 불교가 항상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 또한 이유가 있고 또 주영동자가 이렇게 불교의 지금 틀 안에서 갇혀진 거긴 하지만 갇혀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말로 대원력을 세운 사람은 넓고 크게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남에 대한 이해와 또 내가 일단 남에게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남의 공덕을 덩달아 기뻐하라. 이거 참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남의 공덕을 덩달아 기뻐하라? 야, 이거 잠시만. 이거 내가 남의 공덕을 덩달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도 있지. 이거 텍스트로만 보면은 너무 쉬운 말 아니야? 남의 공덕을 기뻐하라? 나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저를 예로 들면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남의 공덕, 뭐 누가 서울대 갔대, 누가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대, 누가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으면은 상대적으로 자격지심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몰려와요. 사실입니다, 이게. 남의 공덕을 덩달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근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나와 남은 다르지 않느냐. 상대방도 네 눈앞에 보이는 이 시야에 있는 그 사람 또한 너의 그런 그 눈시야에 보이는 이 사람들도 너의 삶, 너의 그런 삶의 한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넓게 봤을 때는 그 사람도 너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 당신의 공덕을 기뻐하면서 또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비록 이렇게 지금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졌구나라는 마음을 또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구나. 아직까지도 많이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대원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남의 공덕을 덩달아 기뻐해라. 나와 남은 다르지 않느냐. 너 눈앞에 있는 시야에 그 사람이 이제 공덕을 했다고 하면은 기꺼이 칭찬해줘라.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또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어려운 대목이고 이 대목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지금 하면서 어떤 것들을 알아차림을 되어지는 거고 또 아직까지는 또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또 알아차림을 하면서 꾸준하게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대원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부처님께 설법을 청해라.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이유도 저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태연 스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도 그 설법을 구하는 과정도 제 삶에 적용시켜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행동도 이와 비슷할 것이고 일곱 번째,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간청하라. 부처님 빨리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때 당시에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살면서 여러 다섯 비구 말고도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도 생겨났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면서 청하면서 이렇게 법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귀고 오랜 인연을 맺고 싶어 하듯이 여기서도 저희가 좋아하는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거랑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알아차림했습니다. 부처님 오래 사세요. 자, 여덟 번째는 부처님을 기준 삼아서 배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대로만 산다면 이 삶에 대한 그런 큰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항상 베풀고 부처님께서 남을 남의 것을 훔쳐 도둑질해 살생해 막 이런 말을 하시진 않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 때 배웠던 도덕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만 부처님께서도 그런 거랑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기준 삼아서 항상 배워라. 이것은 정말로 나쁜 가르침이 없다. 오히려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가르침이지 나한테 해가 되는 가르침이 아니니까 부처님께 설법도 청하고 부처님의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너의 삶에 적용시켜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살아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나서 이 가르침이 정말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내가 정말 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가 내 가르침을 따르고 행동했을 때, 너가 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면은 그 가르침은 버려도 된다. 나는 단지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과도 같고, 그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먹을 거잖아요. 그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 나를 찾아오고, 효과가 안 좋으면은 그냥 계속 그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중단시키고 다른 뭐 가르침을 구하러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든지 해도 상관없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는 삶, 정말로 부처님의 그런 자비심과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림을 했고, 아홉째는 중생을 늘 섬겨라. 중생을 늘 섬겨야 돼요. 위로는 저희가 상구보리, 깨달음을 구하면서 아래로는 이제 바깥으로는 하화 중생을 제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중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섬기면서도 마지막에는 중생에게 되돌려줘라. 중생에게 되돌려줘라. 너가 지금 지은 공덕들 다 나중에 되면은 어쨌든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그 공덕이 또 차감되는 것이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 공덕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너가 그 받은 공덕 동생들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복의 씨앗을 쌓을 수 있도록 너희가 장을 마련해줘라. 이런 말로 지금 들려지네요. 제가 10가지의 행원으로 부처님 그리고 보현보살의 넓고 큰 행원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알아차림을 한 것들, 뭐 이론적으로 알아차림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처음 진행하시면은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 명절에 대한 것들은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안부로 인사 전하고 밖에서 뭐 힐링할 수 있으면 같이 힐링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저희 조상님에 대한 뿌리 이렇게 지금 명절 때 추석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조상님에 대한 감사함과 내가 지금 이 육신이 있기까지 이 조상님들이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없었다. 조상님 감사하고 이 감사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2025년도 1사년에
정말로 멋지게 한번 멋들어지게 교수님의 원력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이제 주영동자의 뭐 고용행원품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줌 통해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알아차림을 한 것들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